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1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페이지가 141쪽이죠. 오늘 하는 방등경 품은 제5품 해해보살품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한 걸 이어서 바로 140페이지 맨 아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해해보살이 부처님을 방등경을 쓰라고 계시는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하는 내용들입니다. 온갖 빛깔 형상 없다고 관찰하고 삼수도 끊어버리고, 이때 삼수라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고수, 절급을 받아들이는 것 낙수,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 그것을 사수라고 그래요. 사수, 버릴 사자 숫자예요. 그래서 고수, 낙수, 사수를 합쳐서 삼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수조차도 끊어버리고 모양이나 종성이 없으시다면, 이때 종성이라는 것은 중생의 습기, 중생의 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양이나 종성이 없으시다면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하리며, 지금 자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계속 경례하는 겁니다. 또 여러 경계에 탐착하지 않고, 부처님은 여러 경계에 탐착하지 않잖아요. 경계가 어떤 경계인가요? 이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육경. 육경이 뭔가요? 자,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색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계, 내가 소리를 듣는 것, 성계.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향계. 그 다음에 맛을 보는 세계, 미계. 그 다음에 접촉하는 세계, 촉계. 마지막으로 법계는 머리로서 생각하는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자, 그 대상이죠. 그런 육경에 대해서도 탐착하지 않습니다. 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고요하여 안에 들며. 자, 요때 탐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우리 정도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수첩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내가 메모하는 항상 자기는 메모 습관이 있는데, 좋은 그 말씀이나 또는 어떤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못 찾아 괴로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게 없으면 정말 괴로움이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집착과 애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탐착하지도 않고 또 고요하여 안에 들며, 안에 든다 말은 뭐냐면 고요하게 자기의 내적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에 들며 여러 법계에 탐착하지도 않으며, 이때 여러 법계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계. 법계라는 것은 육법이라고 그랬어요. 18개라고도 하는데 666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눈, 귀, 코, 입, 신체, 나의 신체, 그 다음에 뇌.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안이, 비설, 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뭘 보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경을 본단 말이야. 색, 성, 향, 미, 촉법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육경이 육경을 촉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육식이 생긴단 말이야. 눈으로 보고 안식이 일난다. 마음이 일나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일나죠. 귀로 듣고 이식이 일나고, 코로 냄새 맡고 비식이 일나고, 맛을 보고 설식이 일나고, 신체 접촉을 하고 설식이 일나고, 신식이 일나고, 신식이 일나고, 또 마지막으로 뇌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의식이 일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6가지 식이 일나니 육근이 6개월을 만나서 육식이 일나는 그 법을 666법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체법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법계에도 그런 법에도 탐착하지 않다. 무엇인가 그 마음에 탐착하지도 않고 그 물질을 탐착하지도 않고 나의 어떤 안건이나 눈이나 나의 눈이나 귀나 어디에 탐착하지 않는 걸 말해요. 육거리도 탐착하지 않고 육경에도 탐착하지 않고 육식에도 탐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법계에 탐착하지 않으면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를 경례하리니. 그렇지. 그 18개도 탐착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열의 참모습은 법신을 보고 위없는 법당을 세워서, 이때 법당은 법의 깃발, 깃발을 꼽는 법당, 깃발 당자입니다. 깃발을 꼽는 당을 세워서 온갖 법은 눈 흘림과 같고, 이때 온갖 법은 육군이 6개월을 만나서 육식이 일날은 그 법이 사실 말해서 육건도 뭐예요? 육건도 물질이잖아. 육건이 물질 맞죠? 물질. 예, 물질. 내 몸 신체도 물질이잖아. 그 물질이 뭘 만나? 또 물질을 만났잖아. 근데 물질은 항상 성주개공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사라지고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유지됐다가 부서서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결국 무상한 존재잖아. 그 무상한 육근이 6서까지 감각기관이 무상한 대상을 만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원할까? 당연히 허망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눈 흘림과 같고, 눈을 이렇게 콕 찔러 눈을 꼭 찔러 가지고 탁 놓으면 안에 이상한 게 막 그냥 세상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을 콕 찔렀다가 탁 빼고 나면 이 상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아지랭이 피면 아지랭이가 있지만 나중에 사라지고 말잖아요. 오아시스, 신기루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눈 흘림과 같다. 그리고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이 잠깐이지만 햇빛이 탁 나고 막 말라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떤 구름도 만났지만 구름이 만나가 구름이 됐지만 물방울이 만나가 구름이 됐지만 또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나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그 무상한 것이 무엇인 그 실체가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갖 법은 눈 흘림과 같다고 본다면, 그래서 뭐하지 않는다?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란이다, 아니면 부처님이다, 뭐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한다. 그 중에서도 높은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때 경례합니다. 온갖 법은 눈 흘림과 같다. 이 말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범소요상, 무릇 소요상, 무릇 존재하는 바 모든 우리 존재하는 모든 상들은 무릇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상들은 모두 어떻다고? 계시 허망이다. 모두가 허망하다. 헛것이라고, 모두가 헛것이라고 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계시 허망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약견재상 모든 상이 아님을 이렇게 안다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적견내라라, 열애를 보리라, 부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상이 아님을 확실히 안다. 무아를 확실히 정득했다. 모든 것은 무상과 무아임을 확실히 정득했다면 그 자체가 아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배품도 받음도 없다고 본다면,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이 그러하니라. 이 무슨 소린가? 받고도 내가 베풀어 놓고도 베풀었다는 상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받아 놓고도 받았다는 상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사에 의해 없애면, 정사의해 없애면, 이 말이면 정과 사니까 바른 거와 바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비라고 하잖아요. 시비에 물들지 않고 시비를 없애면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께 경배하니라. 옳고 그름의 시비에 휩싸이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런 사람께 내가 경례를 한다. 또 반드시 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나고 죽음에도 있지 않나니. 무슨 소리냐? 없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보리를 갖다가 얻었다. 보리를 얻어야 되겠다. 이미 나는 보리를 얻었다. 보리를 얻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아야,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능히 가장, 그래서 나고 죽음에도 있지 않았어. 나고 죽음, 생사에도 내가 꼭 살아야 된다. 내가 꼭 죽어야 된다. 죽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생사에도 초월하는 겁니다. 생사 자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이께 경례한다. 온갖 번뇌를 멀리 여긴다면. 그래서 온갖 번뇌를, 심지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 내가 보리를 얻어야 된다든지, 보리를 얻었다든지, 이런 일체 망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이께,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합니다. 보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리. 내가 지금 성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성불에 대한 욕심조차도 버려야 된다. 진심으로 착한 업 닦아서 뭔가 입과 뜻의 입이 깨끗하고, 진심으로 착한 업을 닦아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신구의가 청정해졌다. 신구의 청정해지고, 그리고 여러 근기를 조복한다면, 근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이에요, 근기가. 그 근기에 따라가지고 다 그들을 조복한다면, 조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줘요? 열반에 드는 거지요. 마음이 아주 단순한 사람, 복잡한 사람,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열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방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방편법을 통해서 여러 근기를 조복한다면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라.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경례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또 모든 법 나 없음을 알며, 또 이제 딱 나오잖아요. 모든 법 하면 666법으로 생각하세요. 18계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도리를 666법이라 하고 모든 법이라 한다. 그래서 그 법을 보면 결국 뭐가 있단 말이에요. 육근이 원래 허망한 거잖아. 육근이 원래가 무상한 거잖아. 그것이 육경을 또 만나고, 그러면 일어나는 생각조차가 뭐예요? 다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잠깐 보여준 공화, 공중에 핀 꽃, 아지랑이 같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자기 자신도 그러하면 알아야 된다. 나도 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 없음을 알며, 이문은 무아란 말이에요. 무아. 자, 이렇게 보리 이루어 중생을 버리지 않고, 즉 보리 이루어, 자, 무아와 무상을 확실하게 정득을 하고,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그런 지혜를 나와서 어떻게 한다? 중생을 버리지 않다 말은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보리를 위해, 이때 보리라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를 알려면은 무상과 무아를 정득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맑은 계율을 가져야 돼.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한다. 모든 법은 마치 아지랑이 같고, 또 나왔지요. 이때 모든 법 666법. 중생은 흑원과 같이 평등하다고 봐. 중생은 원래가 흑원 같다. 흑원 같은 속에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이다.
그 허공 같다 이 말. 자 이렇게 알면 아까 중생을 위해서 능히 중생을 위해서 흑과 같음을 흑같이 평등하다고 보아 마음 깨끗하게 온갖 생각 없애면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일을 경리하리니 마음 깨끗하게 온갖 생각 없애면 오직 중생을 위하여 큰 괴로움 받고 중생을 위해서 스스로가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도 가고 중생을 위해서 어떤 고통의 바다에도 뛰어들어서 고통을 받더라도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또 보리 위해서 지혜를이죠. 무상무화라든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확실히 깨우치기 위해서 인욕 참고 견딤을 닦았어. 또 온갖 법 또 나오네. 온갖 법. 자 온갖 법 666법이란 말이야. 온갖 법 물속에 달 그림자 같았어. 온갖 법이란 다시 말하면 내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을 말해요.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일으키는 모든 마음상들이 물속에 달 그림자 같아가지고 물속에 달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 능이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하리라. 자, 중생과 수명과 장부가 다 없다고 보고 중생도 없고 그거 갖다 수명이라든지 장부 뭐 대상부 쫄장부 같은 것이 원래 없다 이 말. 뭐 하면 모든 것이 공함으로 공함으로 공이 뭐냐? 내가 실체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무상이고 무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거든. 공인데 뭐 중생이 있고 수명이 있고 장부가 다 있겠어요. 그러니 다 없다고 보면 하지만 그래도 중생 위에 보리를 닦았어. 하지만 중생은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한 게 중생이거든. 내가 있다고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을 위해서 보리를 닦아. 중생을 위해서 보리를 닦아. 무상과 무아란 이런 그 법리를 그 법을 자신도 깨닫지만 중생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다. 깨달은 길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법은 곧 멸진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 법이라는 것은 멸진이다. 멸에서 마지막 모든 다 사라지고 난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께 경리하더이다. 지옥의 괴로움 받아도 왜 지옥 괴로움 받았습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중생이 원래가 어리석은 행을 하고 화내고 탐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똑같이 들어가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은 생활을 해야 중생들이 그를 믿지. 그래서 믿으면서 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같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괴로움을 받아도 지옥에 가서라도 지옥의 괴로움을 받더라도 그 지옥 같은 괴로움을 받더라도 절대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 마도도 후회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도를 닦고 모든 법공함을 들어도 모든 법이 공하다. 세상의 법이 공하다. 그래 그 하면 뭐야 이거 그러면 이 세상이 다 공하다 하면 공하면 이게 뭐야? 내가 믿을 게 뭐 있냐? 막 이렇게 허둥대는데 그렇게 허둥댈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겁내지 않으면 이 사람 능이 가장 높은 이께 경리하리. 저 온갖 경계에 걸림이 없기가 마치 공중에 손 움직임 같고 그렇게 공중에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 아무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런 걸 뭐라 표현했어요? 바람에 그물에 바람이 걸리지 않듯 그러죠. 그물에 바람이 다 새버리잖아요.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허공에 손을 막 휘어줘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림이 없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저 온갖 경계에 걸림이 없기가 마치 공중에 손 움직임. 그래서 온갖 경계라는 것은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도리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그 도리가 모든 것은
육권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마음이 일나고 모든 것을 인연 따라 마음이 일나고 사라지고 헤어지니 그 어디도 집착할 바가 있겠는가. 모든 것을 인연의 흐름이라네. 이렇게 모든 것을 달간하게 보면은, 이말 달간하게 본다면은, 3세의 모양, 이때 몽양이야, 모양으로, 3세 모양, 3세에 있는 그 모든 모양들이 다 평등하게 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중생의 모습은 다 같은 거예요. 과거의 중생이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 모양은 조금 달리 있을지 몰라도 그 습성은 똑같은 거다. 아무튼 이 사람 능이 같은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하리며 어떤 악마도 그 마음 알 수 없으면 이 사람 능이 신통을 얻고 그 악마가 그 어떤 악마가 부처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처님의 경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악마가 이때 악마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중생하면 돼. 중생이 악마야. 중생이 악마야.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진 중생이 악마지 뭐. 자, 또 슬퍼하는 글자, 이치, 다음 없으면 이 사람 능이 가장 높은 있게 경영한다. 슬퍼하는 글자가 이치가 다음이 없어요. 왜 그 다음이 없을까? 중생들이 경기가 하도 종류가 많아요. 그 무한대로 있는 그 중생의 세계가 있어요. 그 중생들의 세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고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란 대통령이 지구상에 지금 미국 시작되고 유례없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과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와 자기 나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다. 다른 나라와 뭐 우방이고 뭐 그런 필요 없어. 다 장사 속으로 돈으로 생활한다 이 말.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에 뭐라고 하나의 표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필이면 세계에서 최고 힘이 센 나라야. 그런데 최고 힘센 나라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미국이 힘이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유럽의 지금 G7 정상들이 모여서 러시아를 다시 G7에 넣자 하고 G7에서 G에서 넣자 하니까 다른 정상들 다 찬성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반대를 한다. 그렇게 지금 무역전쟁이라든지 모든 걸 보게 되면 오직 미국이 살기 위해서 너와 내가 다 살아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다음 대통령 하기 위해서 자기 공화당만 살기 위했다고 또 자기 미국만 살기 위했다고 그렇게 영웅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을 실제 말하면 악마라고 볼 수 있어요. 악마. 일종의 악마다.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을 악의 축이라. 악의 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 사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 죽거나 말거나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만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너와 나가 동시에 좋으면 악이 착한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좋고 남은 나쁘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악이지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건 물론 더 나쁜 악이지.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많은 여당 야당의 후보자들, 여당 야당의
높으신 분들 다 보면 거의가 끝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너 죽고 내 살자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만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조금 상대도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대개는 그런 사람을 크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심으로 똘똘똘똘 뭉친 사람들이 세계 지도자 되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앞으로 세상은 그런 이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 밝아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가짜 뉴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갈수록 이제 투명한 세상이 됩니다. 투명한 세상이 되어가면 이제는 뭐 그런 나만 이익되고 상대를 속이고 하는 그런 아베라든지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부둥을 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상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점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각종 지도자들이 너와 내가 동시에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도 이제 내 종교만 최고고 나머지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발상 가진 종교는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종교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141페이지 끝까지 슬퍼하는 글자 이치 다음 없으면서 이 사람 능히 가장 높은 이께 경례하리니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 들었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냐바라밀